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일단 좋으시죠? 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저도 제목을 이렇게 잡고, 정말로, 나부터, 나부터도 먼저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귀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지금도 누리고 계시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쉼을 누리고 계시지만, 더 풍성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쉽게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쉼을 얻을 수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심판의 말씀과 또 은혜의 말씀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조금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는지를 조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20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는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좀 먼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우리가 읽은 20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먼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 그 고을이 어디인지가 이제 20절부터 24절 사이에 잘 나와 있는데요.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이라는 고을이 되겠죠. 이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좋아 책망이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고을들의 정체가 왜 이들이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먼저 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전반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고을들이,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이 심판받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스스로를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심판의 이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장 전반적인 문맥에서 이들이 누구로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고 슬기 있다라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타난 고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상징적으로 이루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자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을 우리가 해왔습니다만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여기서도 심판이 선언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믿지 않았죠. 그 믿지 않았던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를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쓸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좀 분명하게 설명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저들이 그리스도를 자기 생각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하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좀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과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들의 생각에 따르면, 또 그들의 기준과 기대에 따르면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여야만 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여야만 했을까요? 그 그리스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여야만 했습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자신들의 지금 당하고 있는 세상적인 문제들, 그리고 불의의 문제들을
한 번의 심판을 통해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자신들이 세상 가운데 큰 소리 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메시아여야만 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자신들의 어떤 생각과 기대와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장터에 앉은 아이들이 피를 부는데 춤을 추지 않는 것과 같고, 또 슬피 우는데 가슴을 치지 않는 것과 같은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슬기 있다 생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도는 이사야와 에스겔에서 교만 때문에, 그들의 교만 때문에 심판받는 도시들로 나옵니다. 근데 그 두로와 시돈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 전체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가장 악한 도시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악한 도시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버나움이, 이 가버나움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본동네라고 나오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거처를 두시고 활동을 많이 하셨던 지역인데, 그 가버나움이 소돔보다 더 악한 도시로서 선언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중요한 요점이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지혜 있다 생각하고 자기를 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그것이 저들이 심판받게 되어지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콕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심판을 선언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25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그때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때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앞에 있는 심판의 말씀과 그 뒤에 있는 은혜의 말씀을 서로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선언하신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25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는 감사의 기도를, 은혜의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것이죠. 뭐라고 예수님께서 은혜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를 하시는가 하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앞서 언급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좋게 바꾸어 표현을 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에 대하여 지금 감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이 어떤 인간의 지혜와 슬기, 또 인간의 어떤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지혜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슬기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진심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따라 계시를 받고 그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콕 집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또 실제로 하기도 하셨죠. 뭐라고 하셨냐면,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억하고 계실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란 도대체 어떤 자들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순수해 보이잖아요. 순수함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고,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맞는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착하고 예쁘고 또 순수합니까? 근데 이제 제가 잘 아는 이제 셰익스피어라는 작가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성경의 진리 아닌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인생은 멀리서 볼 때는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볼 때는 비극이다. 뭐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제가 자식을 직접 낳아서 기르기 전까지는 저는 아이들이 전부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쓰다듬어주고 싶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상 나와서 기르니까 그게 이제 멀리서나 볼 때나 희극이었지 가까이서 볼 때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자면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듯이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분명히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이들이 순수하다, 순진하다 이런 것이 어린아이의 정의로 삼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찾아봤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을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어떻게 푸는가 하면 절대적인 의존성으로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른이나 부모가 없으면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와 같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부모나 어른을 의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음을 사실 어디서 또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가 하면, 이제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서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 같음을 제가 배우고 있는데, 그걸 어디서 배우냐면 우리 이제 매주일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설교하면서 배워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마태복음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거죠, 그죠? 그 앞에 본문에 분명히 나오는데, 피리를 불었을 때 춤을 추는 게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슬피 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슴을 치는 거, 슬퍼하는 신용을 하는 게 아마도 어린아이와 같은 거라고 우리가 쉽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걸 정확하게 느꼈어요. 어떤 걸 느꼈는가 하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 본문이 어디였는가 하면 이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게 누구냐면 나사로야. 근데 그 나사로가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죽어서 무덤에 묻혔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그렇구나 이런 반응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은 일단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죽어서 묻혔다라고 말하는 순간 약간 훌쩍훌쩍해요. 안 그럴 것 같죠? 나중에 한번 참관 학습 같은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무덤에 죽었다고 그러니까 다들 훌쩍훌쩍해요. 그러다가 제가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근데 예수님이 얼른 오셔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줬어 라고 하니까 훌쩍훌쩍 하던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참 신기해요. 펄쩍펄쩍 좋아해요. 뭐 뛰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보여지기로는 마치 이거 좋아하는 게 이제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설교가 참 너무 행복합니다. 아이들 반응이 바로바로 나타나니까. 말하자면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성경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절대적인 의존성.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말씀을 이제 던지십니다. 우리에게도 매우 잘 알려져 있어서 암송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28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시죠? 제가 제목으로도 사실은 삼았습니다만은, 저는 이 구절을 뭐 이렇게 집 같은 데다가 써붙여 놓고 계신 분들도 뵌 것 같고요. 신방 같은 데 가서 이제 뭐 가게 같은 데도 이런 거 붙여놓은 거를 본 것 같은데, 아마도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또 있겠는가.
우리가 세상살이가 참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게로 온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노라고 약속의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자신에게 나아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쉼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이 쉼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성경 전반에서 이 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성경 전반적인 의미를 본다면, 또 신학적인 의미에서 쉼을 생각한다면, 쉼은 곧 안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영혼의 소망이 만족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것이 구원론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쉼이란 안식이랑 만족이랑 구원은 다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구원론적인 쉼, 안식, 만족 같은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도대체 얻을 수가 있습니까? 평소에도 쉼을 가지고 계실 텐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러한 쉼을 추구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영혼의 만족, 이러한 구원을 추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쉼을 바라고 소망하고 소원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쉼을 얻는 방법들이 다양하죠. 특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그 쉼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어떻게 쉼을 얻으려고 했는가 하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러한 쉼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기꺼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네들이 지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 전반에서 우리가 좀 이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짐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세상살이의 어려움, 고통, 문제 이런 것들을 얼른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전반에서, 신약 성경 전반에서 짐은 특히 무엇을 가리키는 것으로 쓰이는가 하면 율법 또는 계명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계명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예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3장에서 먼저 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혼내세요. 매우 매섭게 혼을 내시는데 왜 혼을 내는가 하면 그 율법을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는 무거운 짐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면서 자기네들이 그걸 이제 지지도 못하고 남한테 지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율법이 무엇으로 표현되는가 하면 어깨에 지우는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도 율법은 짐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발언을 하는데 어떤 발언을 하는가 하면 율법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그 앞에서 계속해서 확인했듯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비판하시는 그런 문맥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했고 또 쉼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넌지시 이제 말하자면 비판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코 그런 식으로 쉼이 얻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코 그런 식으로는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고 궁극적으로는 구원도 얻을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쉼은 도대체 어떻게 얻어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제가 조금 꼬기는 했습니다마는 타분자명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자신에게 나아갈 때, 예수님 자신에게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일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다 기억을 못해도 이건 꼭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쉼,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 우리 영혼의 진정한 구원은 결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자명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하셨듯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깨우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이것이 우리가 그저 어린 아이들의 찬송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반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되어야 되고, 또 태도가 되어서 그러한 쉼을 우리가 누리는 신앙생활을 마땅히 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반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기대한 것처럼 율법의 행위는 결코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반을 통해서 확인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 바람에 우리 신앙생활이 때때로 행위를 강조하는 쪽으로 잘못 나아갈 때가 있죠.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공의로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히 철저하게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께는 우리의 어떤 조그마한 죄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병폐가 일어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뭘 꼽을 수 있는가 하면 우린 너무 쉽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달려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달려나가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히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심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우리의 행위에 조금의 흠이라도 있는 이상 그런 행위는 우리를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키지도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쉼을 얻어낼 수도 없게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도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거든 단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지켜야 온전히 지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진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쉽게 많이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갖는 오해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이것이죠.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진심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고는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진인사 대천명 같은 그런 성어가 쓰이기도 하죠. 진인사 대천명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할 도리를 다하면 이제 사람이 할 도리를 다하고 이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의미인데, 물론 이걸 우리가 기독교 신앙적으로 좋게 풀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자꾸 율법주의적으로 쓰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해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제공해 주신다,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 진인사 대천명을 쓴다면 이건
굉장히 비기독교적이고 비신앙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다식의 신앙도 우리가 지적해 볼 수가 있겠죠. 정하스도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라고 하면 거기에 감동해서 하늘이 은혜를 아기도 점지해 주시고 복도 주신다라는 식으로 기독교를 생각한다면 그건 결코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결단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얻는다고요? 다시 요점을 강조해서 진정한 영혼의 쉼과 만족과 구원은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나아갈 때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공로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죄와 저주 그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지닌 자들만 우리가 진정한 영혼의 쉼과 만족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도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화평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이나 노력 같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요점이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서도 이렇게 반복되어져서 가르쳐집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가 누리게 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성부와 성자, 성령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의 교제에 우리 영혼에 진정한 쉼이 있고 만족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누구를 안다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 안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친밀한 인격적 알을 말합니다. 어떤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때때로 창세기에서는 부부간의 사랑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반에서는 그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는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일컫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아버지를 알 수 없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로 알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으니 사랑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 그 사랑을 누리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읽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이 나면 딱 좋은데, 그렇게 끝이 나지 않고 더 중요한 얘기를 뒤에 덧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유명한 말씀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앞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아마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유명한 말씀일수록 유명하기 때문에 좀 손해보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외우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외우는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중요한 말씀은 이 뒤에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진정한 쉼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풀어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마태복음 11장으로 돌아오셔서 11장 29절, 30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리라. 아멘. 예. 어떤 생각과 마음과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 그 앞에 있는 28절 말씀만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약간 속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뭐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우리도 이제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9절, 30절 말씀을 보면요, 쉼의 의미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멍에를 아예 쥐지 않는 쉼이 아닙니다. 멍에를 아예 쥐지 않는 쉼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져야 하는 멍에가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중요한 진리 중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이신칭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이신칭의를 교회에 서고 넘어지는 조항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그런 교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는 결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틀림없는 진리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결코 구원의 전 경륜에 있어서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결단코 놓치면은
안 됩니다. 교회사에서는 이런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어떤 폐단, 어떤 극단, 어떤 잘못들이 빚어졌는가 하면 반율법주의로 이제 나가게 된 일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된, 그래도 그걸 강조하게 된 사람들이 더러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에 아마 대표적으로는 구원파 신앙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반율법주의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만은 결코 그것이 성경의 전 구원 경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뒤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뒤에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우리 주님께 드리라는 권면을 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6장에서 이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6장 전까지 사도 바울이 무슨 교리를 해설하고 있는가 하면, 강론하고 있는가 하면 이신칭이 교리에 대해서 길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이신칭의 이 복음을 이렇게 제대로 설명하면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다,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6장 1절 말씀을 이제 덧붙이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엉뚱한 사람들이 이런 비판을 가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죄에 거해도 되는 것 아니냐?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까 그럼 우리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뭐 더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4절 말씀에도 이미 암시가 되어 나타납니다만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를 오직 은혜로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 끝에 6장 12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요컨대 이 6장 말씀을 길게 풀어 설명한 이유는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표현을 빌려서 다시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앞에 나아감으로써 틀림없이 영혼의 안식, 영혼의 쉼, 영혼의 구원을 얻지만 그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하는 일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간과하고는 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너의 멍에를 이제 대신 맬 테니까
너는 이제 팔짱 끼고 구경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모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권면을 듣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일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멍에가 신약성경 전반에서는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이나 계명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꼭 그렇게 해석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그 세 계명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바꿔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멍에를 지자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사랑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따뜻하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가족들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쉼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구하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면 그때 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식이 있고 만족이 있을 거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런 것들은 바닷물과 같아서 우리를 더 목타게 만들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갈급함, 갈망함이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만 진정한 쉼과 만족과 안식이 있다는 걸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헛된 곳에서 헛된 생수를 구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우리가 마시고 그 생수를 흘려보내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의 진정한 쉼과 만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유명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은혜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저는 이 1절만 읽으면 그냥 마음이 녹아납니다. 2절, 3절은 더 좋죠. 2절, 3절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읽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데를 붙여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 뒤에 말씀이 없었으면 합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생각에는 없어도 될 법한 구절이죠. 그래서 안 외우시죠. 제가 알기로 1절부터 3절까지 외우시는 분들은 많은데 4절은 잘 못 외우신 분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4절이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죠. 왜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분명히 선한 목자이신데 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시는가? 그걸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길을 가는 일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맨손으로 계신 게 아니래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답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고 계신답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할 아시죠? 지팡이는요 인도하는 용이고 막대기는 이제
누가 이제 양들을 물어뜯으려 할 때 싸우는 용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단단히 지킬 각오를 하고 안 걸어도 될 것 같은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입니다. 조금 더 쉬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잘되고 복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더라. 어느 동화의 마무리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생이 신앙생활이 간단하고 명료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거기에 쉽게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이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 이제 14장에 가면은 그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짜 딱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죠. 구원받은 자를 아우르는 수가 14만 4천 명인데 그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설명을 해요. 4절에서.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갑자기 제 마음에 콕 박히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며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서 마음이 힘드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만 데리고 다니시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 고생시키시려고 일부러 그런 길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죠. 좋은 것들을 때때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 집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아마 배우게 하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것, 반드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함께 멍에를 치자고 하십니다.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사랑하자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화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이라는 멍에를 넉넉히 짊어지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셔서 그 길을 담대히 걸어 나가실 수 있는, 그리하여 끝끝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참으로 안식하실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진정한 쉼과 만족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로 그 은혜 가운데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을 따라 멍에를 울려매고 서로 사랑하는 그 길을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과 문제들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심을 저희가 분명히 깨닫고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양과 같은 저들을 친히 인도하사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사오니 약속하신 그 쉼을 오늘 이 자리부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어린 양을 따라 어디로 가든지 기꺼이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그리하여 끝끝내 우리 주님 품에서 참된 쉼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양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